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질, 재정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야기 나누기가 참 민감한 부분이죠. 다른 사람과 금전적인 이해관계 없이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는 비교적 순수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지만 일단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견고하게 오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형제 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그 관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 물질을 어떻게 해라 또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보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서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수확물에 대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11조 그 액수가 참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역시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명령하시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이 아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 속에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땅에서 얻은 소출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해마다 그렇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풍요, 평안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설을 잘 갖추어 두었거나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또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쁘게 드려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뒤에 너와 내 집은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둬들인 소득 중에서 적지 않은 양을 드렸지만 그것이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헌금을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자리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그 헌금 역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므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제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라는 명령이 있죠. 이 말씀은 11조가 단지 마치 어떤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회비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이나 어떤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렇다 보니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돈적인 재정적인 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것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1조를 우리가 얼마나 냈는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시다 보니 이 11조는 재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는 신앙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한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11조를 먹으며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헌금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을 산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나 또한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기 위해서 어떤 부단히 노력하거나 힘쓰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교육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11조의 드림은 그 후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신앙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1조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의 과정이기에 또한 드려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마다 낸 그 11조는 그것을 가지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라든지 고아, 과부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는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집에 보관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 눈에 보이게 될 때 그 구별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잘 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이웃들, 그 백성들을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11조가 바로 이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8가정을 돕는다면 미국 내의 빈곤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또 복지를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 손길이 어려운 사람들 전체에게 미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특별히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교회가 힘써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조를 내도록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은 단지 그것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성소에 쌓아두고 좀 부강한 그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하여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별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자 또한 11조를 내라고 하셨죠.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2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복이 가득 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내 삶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이 곧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들을 힘차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 어떤 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11조를 교육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각박한 많은 사회 속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드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곧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인 김현희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새로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